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썩은 이빨도 흔들리는 이빨도 빠지지 않고 있을 때에 이렇게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오늘 보니까 한 명이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연철 집사가 없으니까 어딘가 하나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찬양대가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리 현주 집사님이 지금 CT를 찍고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피력하면서 표현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나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다. 언감생심이죠. 그죠? 예전에 이 사울이었을 때의 이 청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심판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을 때의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인 어떤 모습으로 율법의 강력한 힘에 의지하여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할애하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율법의 얽매인, 그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의 종으로 바뀌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온 인생을 다 드리고, 그런 악전고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자신은 굽히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인간이 변해봐야 얼마나 변하겠어? 이런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조롱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꿋꿋하게 나는 그래도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아멘. 저 녀석들이 저렇게 떠들고 벽을 막 저렇게 흔들어도 저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은혜 받는 귀한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의 뜻을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합니다. 또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지칭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그 뜻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종이라고 하는 그 어떤 상황의 모습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바울의 다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에 매여서 살고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고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정작 그런 인생을 삽니까? 살지 않습니까? 살아내잖아요. 어려운 순간에도 힘든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살아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떳떳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라. 여기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종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드리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을 하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용하실 거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져가는 영혼을 축복할 거야. 그리고 그들이 살아날 거야. 교회가 회복될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바울은 알았거든요.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들어했던 교회들이 또 분쟁이었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고 느끼게 되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기쁨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 가운데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2025년도를 6년도를 준비하면서 5년도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일꾼으로 살았잖아요. 어떤 일꾼으로 살았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시키고 내가 목사니까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남들 눈에 보여질 때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또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는 인정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래요? 희생하고 왔거든요. 헌신하고 왔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청소하고 무언가 흠이 있는지 무언가 어려움이 없는지 내 손이 닿아야 될 것은 없는지 할렐루야.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그래도 우리의 가정들을 평안하게 하셨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바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꿋꿋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를 거울 삼아서 2026년도를 우리가 준비할 때에 내가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일꾼으로 살아야 2025년도 흔들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는데 2026년도도 그렇지요. 흔들림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5년도보다 덜한 아픔, 덜한 고난, 그래서 쉽게 수월하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의 이 표현과 바울의 이 사랑과 바울의 헌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세 가지의 일꾼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마무리 잘하면서 2026년도를 준비할 때 내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그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는 것이 일꾼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셔요. 내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요, 내가 그 부끄러운 복음을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언어 가운데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서 실천해내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편이 아니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내 삶 가운데에서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지금 아프고 괴롭고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을 놓고 볼 때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없는 삶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내가 2026년도 새해는 복음을 분별하리라. 여러분, 복음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낼 때에 내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어져서 내가 그 복음의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을 드러내고 있구나. 아름다운 교회가 말씀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일하시지 않겠어요?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는 끌어가시면서, 할렐루야,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확한 근거를 성경은 제시하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 시작이 되어졌을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왜곡해서, 그러지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미혹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 하셨어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왜곡되고 변질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먹지 마라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자의 해석이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불어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죽게 될 거야,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했는데 가정의 언어를 쓰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분별해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자의 해석해가지고 내 삶에 맞는 말씀으로 끄집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삶을 어떻게 하셨어요? 밀어내시잖아요. 그 모든 소유를 주셨고 그 모든 행복을 주셨고 그 모든 기쁨을 주셨어요. 누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확신이 없느냐? 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고 명확하게 분별할 때에 그 말씀이 두려움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자의 해석하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지 죽을까 하노라 왜곡하면서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얻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보세요.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견대로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을 할 때부터 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명확하고 오차가 없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풀어 해석하려고 하고 내 지금의 형편에 맞게끔 풀어서 설명하려고 할 때에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행위.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동안에는요 두려움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벗고 살고 있어도 에덴 동산에서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먹음으로 그들이 일했습니까? 그들이 수고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일하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죄가 싹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가 두려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지요. 우리가 벗고 살고 있었던 삶의 모습이 부끄러운 거지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놓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것. 그래 놓고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지금은 돌아서고 있지만 나중에 다시금 돌아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 속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순간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그 죄로부터 이겨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 행동이 옳은 것인지, 이 생각이 옳은 것인지, 내 판단이 옳은 것인지.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잘라내셔야 돼요.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죄는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또 불어나는 거죠. 여러분, 암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암이 발생한 부위를 우리는 도려내잖아요. 그러죠? 수술을 해서 잘라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체의 부위인데 약물을 투여하고 또 어떻게든지 치료하면 될 텐데 왜 잘라내지요?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아프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포장하고 그냥 감싸주면 그 암덩어리가 어디로 어떻게 퍼져갈지 모르잖아요. 퍼지는 순간 우리는 더 큰 고통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르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아멘으로 믿었으면 명확하게 죄를 잘라내는 믿음의 결단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할렐루야. 2026년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말씀을 결단력 있게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뭐 한다고요? 성경 공부한다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마시고, 제가 화요일 날 저녁에 할지 목요일 날 저녁에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해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화요일 저녁과 목요일 저녁마다 약속을 잡으면 되겠구나. 천만의 말씀이죠. 예? 제가 그걸 모를까요? 예? 다 여러분 피해간다고 해도 피해가지 못하게 제가 딱 그물을 쳐놓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듣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더욱더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느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경건하지 아니함, 그러죠? 경건하지 못한 삶으로 점점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요?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진리에서 떠나는 말을 계속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에서 떠난다는 말은 어떤 말이지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진리는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이지요. 그런데요,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들, 진리로부터 떠나는 그런 어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 그런 모습들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리지어 모아놓고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뭔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 때문에 흔들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질 수 있고 좌초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려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예? 뭐 하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로, 세상의 판단으로, 자기들의 주장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만들어져요. 교회 속에, 믿음의 공동체 속에 세상의 언어, 거짓된 언어, 진실이 아닌 언어가 만연하게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핍박하고 그러죠. 마치 거짓인데 거짓이 아닌 양 많은 허탄한 말들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넘어뜨리면서 죄악된 길에 합류하게 만드는 그런 허탄하고 망령된 말을 일컫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에서 보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 사건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영적인 것만 위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 성도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물질을 탐하고 그들의 재산을 탐하고 그들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였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됨은 인정하는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도 그들은 어떤 부활만 인정해요? 영적인 부활만 인정하고 육적인 부활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부활은 뭐고 육적인 부활은 뭐예요?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뭔 영적인 삶이 있고 육적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삶은 뭐고 육적인 삶은 뭐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미혹하고 현혹하니까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가? 아, 진짠가? 이런 마음들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혹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꼬드깁니다. 그리고 막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여기 뭐 지금 뭡니까? 여기 그죠? 예? 대추 차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거라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현혹되고 미혹시켜서 자기들의 세력들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던 거죠. 영적인 또 육적인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분리를 하고 육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과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현상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의 믿음의 백성들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아니야,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 말씀은 정확한 말씀이 아니고 분별력이 깨지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그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를 보면 있더라고요. 확신이 없어요. 아멘을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름아름으로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하지만, 최 목사의 눈에 걸려들지는 않았지만 안 걸려들 것 같지요. 다 걸려듭니다.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악성 종양처럼 퍼지기를 시작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의 뭐가 악성 종양처럼 퍼져요? 말이. 그죠? 이 타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이 말들이 악성 종양처럼 누구에게 퍼져요? 사람들에게 퍼지죠. 여러분, 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에 빠져서 신봉되어져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버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의하라,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통해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이 없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크게 흔들어서 어지럽히는 일들을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대상이 되어져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어 속에 독이 들어있고 그 언어 속에 거짓이 들어있고 그 언어 속에 진실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삶도 그렇게 삽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여러분 아침부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예?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애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에이, 목사님 아침부터 왜 똥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렇게 분명히 저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은혜가 있으셔서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의 모습들을 보면 다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사람의 눈은 정확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그럴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의 모습들을 보면 다 드러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것 같지요? 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다 뭐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대립이 되어지고 서로 견제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진리와 현실은 다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다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괜히 왜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냐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의 사람들 언어 따라가지 않고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따라가지 않고요. 왜요? 아름다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 듣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과 그런 언어를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둘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파괴되어지는데요. 초대교회 사건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안진뱅이를 봐요. 안진뱅이를 보는데 그 안진뱅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를 고쳐주지요.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기적의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표적을 행할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오늘은 어떤 일을 할까, 그런 일에 주목이 되어지면서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할까? 본질이 바꿔지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예수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왜 우리를 주목해 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모든 표적과 기적들이 일어날 때에 초대교회의 일꾼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능력으로 나타냈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복음으로 나아갔지, 내 이름, 내 능력, 베드로, 요한, 야 내가 베드로야, 내가 요한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 목사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 사람은 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시고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목사를 믿었더니 목사가 저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목사 믿지 마십시오. 사람 믿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분명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언어들을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일꾼은 일꾼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요? 세상 속에 보응이 있을까요? 보답이 있을까요? 보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 살지만 그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괴로움과 다툼과 싸움투성이에요. 왜 그런 삶을 지향하려고 하십니까? 2026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믿음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언어를 버리면서 온전히 예수만 믿고 따르는 멋진 일꾼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요, 깨끗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또 귀한 그릇도 있지요. 그릇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그러잖아요. 박미영 권사님 집에 그릇이 참 많은데 권사님 어떤 그릇을 써요? 네? 유리그릇을 써요? 살림을 해봤어야지. 네? 살림을 다 김대성 집사님이 하니까 제가 지금 뭔가를 숨겨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당하게 유리그릇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김대성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요. 네? 이 살림을 해본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11시 56분에 밥이나 드시러 가시는 공무원, 네?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릇들마다 다 쓰임새가 있어요. 네? 박미영 권사님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처받지 않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어요, 제가. 뭐 찔리면 어떨 거예요. 다양한 그릇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그릇들 가운데 금그릇이라고 해서 씁니까? 은그릇이라고 해서 씁니까? 그 금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고 은그릇에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때 그 그릇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대접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금그릇이네. 그런데 그 속에 오물이 가득해서 음식과 같이 섞여 있을 때 그 음식을 먹겠어요? 그릇은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금그릇이든지 은그릇이든지 좋은 그릇이든지 뭐 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으로 관리를 해야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할 때 귀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더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쓰실까요? 쓰시지 않겠지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더러운 것을 쓰지 않는데,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러운 것을 쓰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예가 명확하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1000번제를 지냈지요. 1000번제가 끝나는 날 기브온 산당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고 자신의 계획대로 대부분 모든 일들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너와 내 백성, 내 자손이 내 말을 새겨 듣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내 마음과 내 눈길을 더 이상 그곳에 두지 않겠고 그 성전을 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셨단 말이죠. 기뻐하신 그 상황 가운데 기브온 산당에 와서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그 왕궁을 짓고 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방금 들려졌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의 메시지로 들립니까? 경고의 메시지로 들립니까? 어떤 말씀으로 들리세요? 네? 제가 들을 때는요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왜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느냐?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 다윗이 실수하는 걸 봤거든요. 그 다윗이 실패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의 인생을 지켜봤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사랑스러운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명령하시는데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뭐라고요? 솔로몬아,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게 되어질 때 내가 너를 떠나게 될 거야.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고 있었던 이 민족,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냈던 이 민족을 다 쫓아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이 노년에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많은 금과 보물들을 다 도적질해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버리죠. 그리고는 결국에 이 두동강이 난 나라가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시간, 겨우 200년이라는 시간을 지탱하다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버려요. 남유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을 지냈지만 뭐해요? 교만함과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버려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하셨던 그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인지하지 못하자 지혜의 왕이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왕이면 뭐 할까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교만한 삶들을 살게 되어지니 그의 말로가, 그 말로 때문에 그의 민족이, 그의 후손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떠난 성전은 쓸모가 없는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호화롭고 솔로몬의 성전에 거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데 그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곁에 두시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들입니까? 자기가 일을 해놓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다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아닙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그렇게 착했던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 떨던 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기고만장해지니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기를 시작하니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고 얼마나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곁에 두지 않으신다. 2025년도 마무리하면서 목사인 저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이 새겨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분별력 있게 판단하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 허황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교만한 일꾼 필요 없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무능해 보이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예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는 일꾼을 하나님은 곁에 두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꾼을 찾으실까요? 겸손한 일꾼, 순종하는 일꾼, 헌신하는 일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내 삶을 다 드리면서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마무리합니다. 2026년도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또한 우리의 일꾼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곁에 두고자 하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져서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더 복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 우리의 모든 직장, 우리의 사업의 터전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머금고 사는 멋진 새해를 준비하고 멋진 새해를 기대하고 그런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잘 분별하여 세상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가지고 살면서 순종의 종으로 살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 우리를 복주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그 모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